1801년 2월 서슬퍼런 국청에 한꺼번에 세 형제가 잡혀왔다. 본격적인 천주교 탄압인 신유 박해가 일어나자 두 형제는 신을 버려 목숨을 구하지만 한 형제는 끝내 배교를 거부하고 죽음을 받아들인다. 살아남은 자의 이름은 바로 다산 정약용.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사도 요한이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함께 천주교를 믿었으나 마지막 운명은 달랐던 정약용과 형제들. 가는 방향은 다 달랐지만 그 목표는 같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시대를 19세기 초라는 그 암울한 시대를 전환시키려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엇갈렸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걸었던 정약용 삼형제. 그들은 왜 신을 선택했으며 또 왜 신을 버렸던 것일까?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로 잘 알려진 다산 정약용. 그에게는 지금까지 이름을 남긴 두 명의 형제가 더 있었습니다.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 초창기 천주교 지도자였던 정약종이 그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삼형제가 모두 이름을 남긴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들처럼 살아생전 갖은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 했던 비운의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선 후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천주교를 통해 신이라는 존재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촉망받는 유학자였던 정약용 삼형제는 어떻게 천주교에 접하게 됐던 걸까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로 수많은 신자들의 목이 잘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절두산. 이곳 순교 박물관에는 조선 천주교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보관돼 있다. 여기서 발견한 19세기의 초유선사가 그린 정약용 초상화, 그리고 셋째형 정약종의 초상화는 이들 형제가 천주교와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정약전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사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그분의 낙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기 달이 보이고 또 해가 보이고 또 위편으로는 별이 보입니다. 그 밑에 그 사람의 모습을 한 그 사람이 형상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해와 달, 별이 있다고 하여 타월성진 태양 십자가상이라 불리는 이 흥미로운 인장은 정약전신이라는 아빈과 함께 그의 서적이나 그림에 자주 등장한다. 인장 속 해와 달, 별은 동양의 천의 개념을, 십자가를 진 예수는 성경 속 한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정약종은 이 인장을 곳곳에 사용함으로써 천주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둘째 정약전, 셋째 정약종, 그리고 정약용까지 유학의 명가 나주정 씨의 후손이었던 이들은 어떻게 천주교와 접하게 된 것일까?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로 알려진 천지남. 어린 시절 정약용 삼형제의 놀이터이자 공부방이 되기도 했던 이곳은 1779년 강학회가 열리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모임은 당시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 학자들의 정기적인 학문연구회로 당시 21살의 정약전이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밤중 눈길을 헤치고 나타난 한 사내의 등장으로 강학회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는 정약용의 큰형
정약현의 처남 이벽이었다. 이벽은 독학으로 천주교 교리를 익힌 후 직접 천주교 조직을 만든 인물이다. 정약용이 남긴 한 묘지명에 의하면 이날 강화케에서 이벽이 주도해 서학, 즉 천주교에 대해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갑작스러웠지만 곧장 토론이 이루어질 만큼 남인들에게 서학은 낯선 학문은 아니었다. 노론은 주자학 유일 사상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당파인데 어차피 현실은 노론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자학은 이때가 되면은 조선 후기가 되면은 유일 사상이자 이제 완전한 관학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 반면에 이 남인들은 주자학 외에 다른 학문을 다른 학문에 좀 이제 열려 있고 또 다른 학문을 희구하던 그런 갈구하던 뭐 그러한 풍토가 당시 과공시에 그 과공시가 금지됐던 이제 남인가들 사이에 하나의 가풍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서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정약전 역시 서학을 통해 서양 과학의 실학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이날 이후 서학을 학문을 넘어선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5년 후 23살이 된 정약용은 큰형수의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침 사돈 이벽과 함께 배를 타게 된다. 이때 이벽에게 천주교 교리를 듣게 된 정약용은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정약용에게 천주교는 새로운 진리이자 깨달음이었다. 정약용 선생은 처음에 천주교 신앙을 서양의 학문으로다가 접하게 됩니다. 바로 유교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보이론의 논리의 입장에서 천주교 신앙을 학문으로 접근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 세례를 받을 즈음에 와서는 천주교를 학문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다가 하나의 존재론적인 진리로다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약용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1년 전 중국 베이징에서 천주교 영세를 받고 돌아온 매형 이승훈이었다. 조선 후기 중죄인의 조사 판결서인 추안급구관에서 이승훈은 정약용에게 직접 영세를 했다고 증언했다. (1846년에) 조선에 온 W 신부가 집필한 W 비망록에도 정약용은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았으며 이후 충실한 천주교 신자로 생활했다고 기록돼 있다. 셋째 정약종은 형제들과 달리 일찌감치 신선 사상을 담고 있는 도교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들의 형제가 선진 유학에 매혹되고 있을 때 선진 유학이 아닌 노자 도덕경을 읽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노자 도덕경이라고 한다면은 유학 자체를 거부를 하는 유학과는 다른 도가 철학에 입각한 책입니다. 선진 유학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유학을 개량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은 정약종이 읽은 도가 철학은 기존의 유학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약종은 27살이 되던 해 둘째 형 약전을 통해 천주교를 접하면서 본격적인 종교의 길을 걷게 된다. 그의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 그것은 젊은 시절 많은 방황을 했다가 성인이 된 아우구스티노가 자신의 삶과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불과 4년 뒤 삼형제의 운명은 엇갈리게 된다. 1790년 멀리 중국의 북경 천주교구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 천주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제사 허용에 대해 구베아 베이징 주교의 단호한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1년 후 지금의 충남 금산군 진산에서 윤지충과 그의 사촌이 제사를 폐지하고 부모의 위패를 불태웠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왔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이 사건은 천주교 공격의 기획으로 적극 활용됐다. 결국 두 사람은 대역죄로 참수됐다. 진산 사건의 여파는 양수리 두물머리 근처 마제에 살았던 정약용 삼형제에게까지 미쳤다. 완고한 유학자였던 아버지가 천주교를 반대하자 제사 폐지령으로 마음이 흔들렸던 정약용과 정약전은 천주교를 점차 멀리하게 된다. 하지만 정약종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저희들 여기 있는 곳이 그 조선시대 때는 이거 광주 땅 마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양근 땅의 분원입니다. 예, 정약종 선생이 그 이주해 간 곳이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 강 건너편 분원으로 이사를 간 정약종. 만약의 경우 형제들이 천주교 신자로 연루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숨은 뜻도 있었다. 사람들이 걸어서 막 내. 당시 정약종의 집은 인근 천주교 신자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였다. 깊은 밤 정약종의 집에서는 천주교 비밀 조직인 명도회가 열렸다. 초대 회장이었던 정약종이 모인 사람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면 이들은 다른 신도들에게 전파했다. 명도회 회장이었던 정약종의 신학 수준은 그가 쓴 주교 요지에 잘 나타나 있다. 초목과 짐승을 모두 내신이가 계시니 이 내신이를 천주라고 일컫느니라. 한 집안에는 가장이 하나이고 한 고을에는 관장이 하나이며 한 도에는 감사가 하나이며 한 나라에는 임금이 하나이니 한 천지에도 임금은 하나이니라. 그 밖에도 예수의 순환과 부활, 최후의 심판까지 빠짐없이 실려 있다. 이 교리서는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중국 신부 주문모조차도 극찬할 정도였다. 그런데 한자가 더 익숙한 정약종은 왜 한글로 주교 요지를 쓴 것일까? 천주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양반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 민인들에게, 일반 농투성이라든지 아니면 무지렁이들에게까지도 전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일반 민중들의 지적인 무기였던 한글을 가지고 교리를 썼던 인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약종이 가지고 있는 선진성이 바로 이 주교요지라고 하는 한글 책자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를 보던 신도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약종의 집안은 천주교 관계 물건들을 책농에 숨긴다. 하지만 나무찜으로 위장한 책농을 몰래 옮기는 도중에 이를 수상히 여긴 한성부 관리에게 들키고 말았다. 천주교와 관련된 남인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본격적인 천주교 박해인 신유 박해가 시작됐다. 이때 정약용과 정약전 역시 국청에 끌려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된다. 가까스로 몸을 피했던 정약종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말을 타고 가는 도중 금부도사가 지나치자 종을 보내 자신을 잡으러 가는 길이라면 더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전한다. 스스로 붙잡힌 정약종은 형제들과 나란히 국청에 산다. 신을 믿었다는 이유로 삼형제가 모두 비극적 운명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신학사상을 집대성한 대학자이자 개혁가로 잘 알려진 타산 정약용이 사실은 천주교를 믿었던 정약용 요한이었다는 사실은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남인이었던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에게 천주교는 새로운 사상이자
대안이었지만 조선 후기 이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상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천주교 배척운동이 벌어지게 된 진산사건 이후에도 정약종은 끝까지 신을 버리지 않았지만 정약용과 정약전은 이후 천주교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금씩 서로 엇갈리게 된 세 형제의 운명 앞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저급하지 않느냐? 내놈이 주승자이냐? 국청에 끌려와 죽음을 목전에 둔 정약용 삼형제. 주모자느냐? 그 생사의 기로 속에서도 정약종은 흔들리지 않았다. 천주교를 숭배하여 형제 중 가장 늦게 신앙을 가졌으나 독실한 신자였던 그는 추국의 엄혹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안급구관에는 정약종의 국청에서의 의연한 행동에 대해 자세히 실려 있다.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한 국내 최대의 천주교 순교지인 서소문 공원. 굽힐 줄 몰랐던 정약종은 결국 이곳에서 사형을 당한 첫 번째 인물이 된다. 그의 특별했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진다. 정약종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죽겠다며 형틀에 목덜미를 대고 하늘을 보았다. 망나니의 첫 번째 칼에 죽지 않은 그는 다시 일어나 십자성호를 긋고 두 번째 칼에 순교했다고 한다. 정약종은 세상을 떠났지만 신유박해의 칼날은 이제 시작이었다. 남인 영수였던 이가환과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았던 이순웅 등 수많은 남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신유박해 때 사형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노론벽파의 노론벽파와 정치적으로 이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무고한 여러 사람들까지 사형시킨다는 점에서 신유박해는 일종의 노론벽파가 주도한 정적 숙청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 나가서 무고한 천주교인들을 살육한 인간 도살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단히 부끄러운 장면이고, 살인 광풍 속에서 형과 일가 친척, 정치적 동지들을 모두 잃은 정약용.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1차 신문 때 살기 위해 형을 밀고 갈 수 없다며 끝까지 항변했던 정약용. 하지만 정약종의 체포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정약종이 죽음을 선택하리라 생각하고 셋째 형을 비난했다. 그리고 자진해서 천주 교인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직 천주교에 심하게 물들지 않은 노비나 어린아이에게 물으면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필사적으로 살고자 했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아우는 이미 천주교를 버렸다는 정약종의 편지가 발견되면서 그의 무죄는 점점 밝혀졌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유배를 가게 된 정약용. 하지만 그에겐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수많은 신자들이 숨어 살았던 대론 산골. 초기 천주교 지도자였던 황사영 역시 신유 박해를 피해 이곳에 숨었다. 정약용 큰형의 사위이기도 한 황사영은 조정의 특별 체포령을 피해 토구를 파고 상주로 가장해 몸을 숨겼다. 그렇죠.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의 온 관심은 서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북경에 있는 주교님밖에 없다. 주교님에게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그리고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백서를 썼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길이 62cm의 흰 비단에 검은 먹글씨로 도합 13,311자를 빽빽이 쓴 황사영 백서. 황사영은 신유박해의 전말과 그 대응책을 적어 중국 베이징의 주교에게 보내고자 했다. 하지만 숨은 지 7개월 만에 황사영은 체포됐고 백서의 발각으로 신유박해의 불길은 다시 타올랐다. 특히 황사영이 베이징 주교에게 군함과 군사를 청원한 내용은 조정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그것은 일종의 역모와도 같았다. 1801년 3월 달에 전라도에서 유한검이 체포가 되면서 천주교인들이 애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서양 선박 영입 방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백서의 압수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증거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그 이전에 천주교 탄압을 가혹하게 했던 천주교 탄압을 정당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서 사건과 연관되는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황사영은 대역죄로 서소문 밖에서 온몸이 찢기는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의 가족과 종들은 모두 유배를 보냈고 그의 집은 헐어 웅덩이를 팠다. 천주교와 관련된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려는 조정의 철저한 보복이었다. 황사영 백서의 여파는 정약용과 정약전을 다시 국청에 불러들였다. 노로는 황사영의 처삼촌인 이들을 배후로 지목하고 혹독한 고문을 가한다. 그런데 구원의 손길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다. 정약용의 곡산 부사 시절 선정을 칭송한 상소문 덕분에 형제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하지만 신유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약용의 집안은 철저하게 몰락했다. 매형 이승훈과 둘째 형 정약종 부자를 비롯해 큰형의 사위 황사영은 사형을 당했고 그의 처와 아들은 유배를 갔다. 그리고 이제 정약용과 정약전마저 유배를 가게 된 것이다. 함께 유배길에 오른 정약용 형제는 금강을 지나 나주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다. 날이 밝으면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야 했다. 살아남은 두 형제는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한다. 신유박해에서 시작된 조선에서의 천주교 박해는 이후 한 세기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신유박해에서만 100여 명이 순교하고 400여 명이 유배를 갈 만큼 천주교 박해는 대단히 잔인하고도 혹독했는데 바로 이곳이 그 현장입니다. 그 피해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던 정약용 삼형제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천주교를 믿었던 정약용이 살아남고자 신을 부정하고 동료들을 밀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느님 대신 정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충청남도 아산시엔 정조와 정약용의 인연을 맺어준 유적이 있다. 바로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흔적이 담긴 영궤대다. 정조 19년 온양 군수와 충청도 관찰사가 대를 만들었으며 정조는 그 옆에 아버지의 사적을 기록한 영궤 대비를 세웠다. 여기가 사도세자가 온양에 신명치료차 와가지고 무술을 닦던, 그러니까 무술 보다가도 이제 그 활을 쏘는, 저쪽에다 관역을 놓고 말이죠, 활을 쐈던데 사도세자가 온양 군수에게 온양 군수 윤념에게 여기를 표시를 해놓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영궤대가 그때 이제 그 괴나무
이제 느티나무 세 그루를 품자형으로 이것도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세자의 죽음 이후로 버려진 이곳이 알려진 배경에는 정약용이 있었다. 노론의 견제로 유배를 갔다가 11일 만에 해배된 정약용은 귀경길에 온양에 들렀다. 여기서 버려진 영괴대를 발견하고는 온양 군수를 크게 질책하고 수리를 시켰던 것이다. 정조는 크게 기뻐했다. 사도 세자의 죽음으로 권력을 잡은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 남인 세력을 키우려 했던 정조. 그에게 총명하고 강직한 정약용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였다. 하지만 남인을 키우려는 정조의 계획은 벽에 부딪히고 만다. 진산에서 천주교인이 부모의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폐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노론의 집요한 공격은 이어졌고 정약용은 국법에 따라 천주교를 버린다. 그는 진산 사건이 일어나자 분개하고 가슴이 아파 천주교를 원수같이 미워했다고 훗날 동부 승지를 사양하는 상소문에서 밝히고 있다. 정약용은 이때부터 양자택일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갈등은 새로운 진리의 믿음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왕에 대한 사랑을 지탱해 나갈 것이냐라는, 즉 신인이야 왕이나의 기류에 서게 됩니다. 부모의 신주를 불태운 진산 사건 1년 후 정조는 부친상을 당해 3년의 염악살이에 들어간 정약용에게 화성의 설계를 맡긴다. 정약용은 정조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새로 익힌 지식을 총동원했다. 이렇게 완성된 수원화성은 조선의 전통적인 축성법을 바탕으로 중국의 성제와 서양의 과학기술을 집대성에 지은 18세기 건축문화의 정수로 불린다.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정약용의 신기술을 통해 화성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정조에게 천주교는 서양의 과학기술과 같은 존재였다. 배척의 대상이 아닌 유교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었다. 정조는 성리학자들이 제 역할을 하면 천주교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비교적 관대했다. (1794년 12월) 국경을 넘는 조심스러운 발길이 이어졌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조선에 밀입국한 것이다. 노론은 이를 계기로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들을 공격한다. 노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정조는 결국 정약용을 충청도 지방의 금정 찰방으로 좌천시켰다. 금정 찰방으로 이제 좌천되는 계기가 하도 이제 천주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정조가 잠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일종의 이제 자숙기간을 두는 의미에서 이제 천주교와 이제 관련이 있었던 이가완, 이승원, 그다음에 이제 정약용을 거기 이제 지방관으로 내려 보내게 되는데, 정약용 스스로도 이제 사학 내지는 사교로 보는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이제 천주교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교화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이존창을 체포를 하고, 그리고 호서 충청도 지역에 이제 천주교 확산세를 지금 이제 막는, 진정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정조는 1년 반 만에 정약용을 다시 불러 지금의 대통령 수석 비서관격인 동부 승지로 임명한다. 그것이 노론에 대한 정조의 정면 승부임을 알아챈 정약용은 더 이상 자신을 천주교도로 공격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총애한 정조에게 천주교에 관련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하기로 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동부승지를 사양하는 상소문이었다. 이 상소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상소문 전문이 실려 있는 정조실록에 의하면 정약용은 자신이 젊었을 때 천주교를 접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정도로 깊이 빠진 적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곧 천주교와 재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계기는 조상의 신주를 불태웠던 진산 사건이었다. 정약용은 천주교를 원수로 여기며 완전히 버렸으나 주변에서 의심을 거두지 않으니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한다. 상소문 이후 정약용은 곡산 부사를 거쳐 정삼품 형조 참의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의 벼슬길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정약용은 39세의 나이로 모든 관직을 사양한 채 마제 생가로 돌아온다. 노론의 공격이 자신을 넘어 그의 형 정약전까지 모함했기 때문이었다. 겨우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났지만 노론의 위협 속에 홀로 남겨진 정조가 마음에 걸렸다. 정조 역시 정약용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정조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승하하고 만다. 정조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순조의 수렴 청정을 맡은 정순왕후는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시작했다. 정순왕후를 앞세워 칼자루를 쥔 노론 앞에서 남인들의 몰락은 예고된 것이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정약용 삼형제의 운명은 이로써 완전히 엇갈리게 된다. 젊은 시절 천주교를 조선말 경직된 유학의 대안이자 개혁적인 사상이라고 여겼던 정약용은 정조를 만나면서 정조야말로 시대의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개혁적인 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신을 버리고 대신 현실 정치를 선택했지만 그는 노론의 끊임없는 견제와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가 그토록 믿었던 정조의 죽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의 꿈도 좌절되고 맙니다. 형제와 동지들을 모두 잃고 살아남은 정약용과 정약전.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끝내 그들은 신을 저버린 걸까요? 유배 이후 그들이 보여준 삶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해변의 높은 바위들 때문에 섬 전체가 검게 보인다 하여 흑산도라 불리우는 섬. 동생 정약종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 유배길에 올랐던 정약전. 그나마 함께했던 정약용과도 헤어져 외딴 섬에 홀로 도착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흑산도에서 정약전이 처음 정착한 사리마을. 이곳엔 16년이나 유배 생활을 했던 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여기가 이제 사촌서당인데요. 옛날 그러니까 200년 전, 지금부터 딱 200년 전에 소남 정약전 선생께서 흑산도로 유배를 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기거를 하시면서 이 마을 학생들을 가르쳤던 곳이죠. 보통 유배인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싫어하는데
유독 소남 선생님만큼은 마을 주민들하고 아주 친밀하게 이 술도 같이 마시고 했던,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걸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던 정약전은 양반으로서의 허례허식을 버리고 마을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렸다. 정약용은 훗날 형의 섬 생활을 이렇게 기록했다. 정약전은 또한 궁핍했던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자산어보를 쓰기도 했다. 섬 반대편에 위치한 흑산 진리성당. 1950년대에는 마을 사람의 절반가량이 성당에 다녔을 정도로 천주교가 성행했다. 이 외딴 섬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천주교를 접하게 된 것일까? 1951년 흑산도 출신의 한 천주교 신자가 고향에 돌아와 전파했다고 전해지지만 그 전에 이미 천주교 신앙이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약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느에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의 선교사가 미텔 주교에게, 미텔은 그 당시에 조선 천주교의 그 수장이었습니다. 미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는 정약전이 흑산도에 귀양가 있을 때 박인수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인수도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귀양 중 정약전은 조선어 성가의 가사를 지었는데 제가 그것을 받게 되면 곧 주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약전이 쓴 가사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프랑스에 보관된 드의 신부의 편지는 정약전이 천주교를 버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어땠을까? 관광객으로 붐빌 정도로 유명해진 다산초당. 강진으로 유배온 정약용이 7년 만에 이주한 곳이다. 여기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 목민심서를 쓰는 등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정약용. 그는 완전히 천주교를 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1874년 프랑스에서 간행된 한국 천주교회사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은 1845년 조선에 들어왔던 다블리 신부의 자료를 받아 파리의 달레 신부가 쓴 것이다. 여기엔 한국 천주교의 기원에서부터 병인 박해까지 조선의 초기 천주교 역사가 상세히 실려 있다. 특히 정약용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배반한 것을 뉘우치며 세상과 떨어져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을 묵상에 힘썼으며 신입 교우들을 가르치기 위한 서적들을 남겼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이 책에 의하면 정약용뿐 아니라 그의 아들 정유산도 훗날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 정약용 요한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유언했겠는가? 아마 아들한테는 천주교 신자가 되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천주교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것 때문에 아주 불평을 불만이 가득 찼던 아들도 결국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증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톨릭계에서는 정약용이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는 여러 상소문을 또 다른 증거로 들고 있다. 정약용이 지은 홍역 치료책인 마과회통 부록편에 실린 종두기법에서도 정약용과 천주교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영국에서 발견된 치료법으로 40여 년 뒤 정약용이 중국을 통해 입수한 것이었다.
비밀리에 중국을 왕래하며 서학책을 전해준 인물로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이 유력하며 이것이 정약용이 천주교인들과 계속 교류한 증거라는 것이다. 정약용은 정말 다시 신의 품으로 돌아간 것일까? 그는 평생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긴 대학자였다. 그리고 맹자요의, 춘추고징처럼 저서의 많은 부분이 성리학 연구였다. 많은 학자들은 정약용이 천주교를 성리학을 보완할 신학문으로 잠깐 믿었을 뿐 말년엔 유학자로 살았다고 주장한다. 다산의 대표적인 저서가 일표 이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목민심서고 그 다음에 육경사서입니다. 잘 아다시피 유학의 경전이죠. 그리고 다산이 자신의 그 묘지명에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나의 대표작인 육경사서를 횃불에 태워도 좋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메시 서평이라든지 그러한 다산의 저서는 자기가 평생의 주역사전 이것은 신이 나에게 기회를 줘서 유배라는 기회를 줘서 천하의 학문을 연구해야 한 것이다 하고서나 다산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은 뭐 요즘 말 흔하려고 뼛속까지 유학자로 마친 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약용의 문집 열수전서 중 묘지명 비본편을 또 다른 증거로 들고 있다. 이 책을 세상의 비밀로 했던 정약용은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정리한 자찬 묘지명을 남겼다. 여기서 그는 유학자였던 자신이 한때나마 천주교에 빠졌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정약용은 천주교도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죽은 정약전과 이가환 등 7명의 묘지명을 더 썼다. 하지만 확실한 천주교도였던 정약종과 황사영의 묘지명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과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약용이 끝내 신을 버렸는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약용의 저서에서 천주교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젊은 시절 정약용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천주시리에는 만물의 조물주인 천주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런데 정약용이 51살 때 쓴 유교 경전 해설서인 춘추고징에는 이 천주와 비슷한 개념이 발견된다.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관하는 존재인 상제는 천주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상제가 유일무이하다는 정약용의 해석은 유학의 전통적인 상제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다산 선생님의 이 윤리관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 면에서 보면은 이런 보유론에서 천주시리에서 얘기하는 보유론의 이 체계, 방법론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제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또 그 인격신으로서 이 상부를 주는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산 선생님이 당시의 관료들이나 백성들에게 좀 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한 요청의 의미로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민심서에서 애민사상과 평등을 강조했던 정약용. 그는 이상적인 세상을 위해 유교와 천주교 사상을 융합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학문 체계를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순조 16년 흑산도의 정약전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생을 만나지 못한 채 유배 16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형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던 정약용은 참담한 심정을 눈물로 남겼다.
그로부터 2년 후 정약용은 귀양 18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형제와 벗들을 엄혹했던 역사 속으로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남은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천지남을 자주 찾았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칼날같이 정신을 펴려 학문에 정진했던 정약용. 그 옛날 형제들과 꿈꾸었던 세상을 향한 채찍질을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다. 종교란 신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고들 합니다. 끝까지 신을 택했던 정약종, 신 대신 현실 정치를 택했던 정약용, 신과 현실 대신 인간을 택했던 정약전. 이들의 선택은 언뜻 달라 보이지만 이들이 가고자 했던 길은 결국 모두 인간의 구원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이들의 운명은 엇갈렸지만 정약용 삼형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난한 민초들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노력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정약용 삼형제의 삶이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을 던져주는 이유입니다.